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으신 가장 고귀한 보물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빛나고 비싼 보석이라 해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시고 그 안에 당신의 영을 풀어넣으신 그런 존재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신과 전문의 윤정 원장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지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장 고귀한 존재로 창조된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삶을 기대하며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모든 것을 기대하고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 속에서 그것을 넘어가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이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46절에서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동안 육체의 피곤함으로 인하여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시므로 우리들이 근신하여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함을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지 못하는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나 환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 더욱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므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보증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들어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한 불의한 재판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결국 그런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여 정식 재판을 열도록 하는 한 과부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여기에서 언급되는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재판장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생각하고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분별해서 억울함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아주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재판으로 인해서 수많은 억울한 사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괴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욕심이 많고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권위주의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거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강한 사람에게는 아주 약하지만 약한 사람에게는 아주 못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당시 과부는 대표적인 약자였습니다. 남편이라는 보호막이 없는 여자는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욱이 가문도 변변치 않고 돈도 없으면 거기에 자신을 지켜줄 장성한 아들도 없으면 그야말로 가장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이런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도시에 그래도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줄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이 여인은 낮이나 밤이나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이 억울한 사정을 재판정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소연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이 여인의 이런 간절함에 드디어 재판장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재판장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나쁜 놈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의 끈질긴 하소연에 결국 굴복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6절에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신 말씀의 핵심은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이 불의한 재판장에 굴복한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자기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 불의한 재판장이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불의한 재판장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바로 그런 자세입니다. 특별히 7, 8절에 이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먼저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이 재판장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뭔가 뇌물을 받아야만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설이지 말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눴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 앞에 나와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말이 너무 많으면 힘들어합니다. 옆에서 누군가 쉬지 않고 말하면 정말 귀에서 피가 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절대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대화를 통해서 나의 삶을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너희의 말을 들어주길 원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가 나와서 나에게 말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나를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나의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고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오래 참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속히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리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아멘.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주님은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겠느냐, 응답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온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만 성도들은 응답이 있기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있기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기도할 성도가 얼마나 될까 하고 염려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의 쉬운 예를 보면, 실제로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의사를 더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의술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병원에 가는 것이 그만큼 편리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병원에 가는 것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 병원들이 많아서 어느 병원이든 쉽게 찾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의사를 신뢰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사람이 만든 과학이나 기술이나 의술을 더 신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병원에 가지 말라거나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라는 말이 아니죠. 의사의 말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누구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하는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병원에 다니면서도 실제적인 나의 주치의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의 말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다를 때에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믿음. 언제나 우리의 결론은 뭐다?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이게 우리 모든 신앙의 결론이에요. 사실 모든 설교의 결론은 그거죠. 믿음. 우리에게 얼마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이걸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느냐, 있어도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사람이 되되 응답이 늦어진다고 낙심하지 말고 사람의 말에 따라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약속을 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런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환경이나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 모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고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응답을 통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이유, 특별히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현대의 과학이나 기술, 의술을 통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동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 앞에 구하옵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연약함과 문제들과 장애물들을 치유하사 강하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토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함은당 권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종현 집사님 시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교회 모든 연약한 지체들 위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다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에도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에도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환경에는 형통함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득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혹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전하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